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셨기에 구분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분됨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아이들 차영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더 나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게요. 일어서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제가 생각해보니까는 우리는 조금 인사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반성합니다. 근 1년간의 찬양 시간 동안 우리 인사하는 시간이 좀 적었네요.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앞 뒤를 보면서 우리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자, 안녕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 저기 뒤에 지민 세라쌤이 얼굴만 빼꼼 보여요. 지민 세라쌤 안녕. 네 여러분 요새 유튜브를 많이들 보시죠? 네 저도 많이 봅니다. 요새 유튜브에는 떠오르는 키워드가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을 참여하시는 분들 안 보이겠지만 여기 앞에서 민지가 춤을 췄어요. 네, 온라인의 귀한 장점. 롤링을 보면서 어떤 제 욕심을 좀 가졌었냐면은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찬양을 개사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개사한 찬양에 저는 10년 뒤에 역주행할 것을 꿈을 품으며 오늘도 한번 이렇게 한번 밀어붙여서 이 유튜브의 한 끝자락에 제 찬양을 남기고 했는데 뭐 이런 욕심보다는 여기 담여있는 이 가사를 여러분들께 한 번 더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찬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결과라 해도 하나님은 그런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봐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밤새 공부한 시험 성적이 나를 우울하게 한데도 열심히 했던 일들의 결과가 허무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최근에 노력을 했는데 좀 잘 안 됐던 일들이 좀 있으시나요? 머릿속으로 좀 떠오르시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멘토가 있어요. 멘토, 그러니까 선배, 사수라고들 하는 그분이 있는데 되게 불도저 같으신 분이어가지고 피드백을 가감없이 합니다. 그래서 그 피드백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건우님 너무 자신감 없어 보여요. 절대 설득되지 않을 것 같고 믿음이 안 가요. 이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피드백 받는데 막 심장이 쾅 내려앉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했던 것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나의 노력이 언젠가는 인정을 받겠지만은 그 인정이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거고 그 기뻐하는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 안에서의 결실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결과가 허무해도 시험 성적이 우울하게 해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함께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나갑시다. 밤새 공부한 시험 성적이 나를 우울하게 한데도 열심히 했던 일들의 결과가 허무했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사람들 인정하지 않아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우리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면서 나갑시다. 다음으로 우리 시편 139편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우리 오늘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한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찬양으로 예배 시간에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며 나갈 때에 우리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생각하면서 나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주의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강정우 학생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우가 사실 쌤들이 9시쯤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같이 왔어요. 정우가 9시에 같이 왔는데 정우야 왜 9시에 왔어 하니까는 버스가 일찍 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 생각으로는 버스가 어떻게 일찍 오면 1시간이 오는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정우가 이 찬양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우리 부를 때에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금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함께 나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고 넘어질 때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20살, 21살 때는요, 언젠가 한 번은 청년부 예배 드릴 때였는데 찬양 시간이 되었는데 입 밖으로 찬양이 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괴롭고 슬플 때 찬양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렵고 어려운 일이구나. 이 짜증나는 감정을, 이 화가 나는 감정을 다 억누르고 그 낭망하고 넘어지는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싸주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과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을 할 때에는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 찬양하면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따스함으로 평안함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심을 우리가 너무나 외면했을 때도 많고 그것을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길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삶의 부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삶이 되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주를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 하나하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 한 구석 한 구석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걸어가는 그 모든 부분들이 주님을 향하는 길이 되게 해주시옵고 희생과 헌신을 만드는 시간이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며 오직 주의 것들을 이루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 원하는 길이 되기 원하오며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그곳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온 자발적이고 순종한 마음으로 나온 우리 아이들 파워목장 모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더욱더 연단하여 주시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주신 것 중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기꺼이 바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먼저 암송 말씀부터 함께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목장에서도 지난주 암송 모임을 했어요. 암송 퀴즈 모임 교제를 했는데 저희 목장의 그 암송 왕은 강정우 3월의 암송왕입니다. 와, 예, 박수 한번. 정말 당일날 제가 뭐 하는지 알려줬는데 5개 정도 근데 외워왔더라고요. 물론 뭐 빈칸 채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재밌게 했는데 근데 이제 암송왕이었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정우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여튼 그래서 너무 잘해서 여러분 그래서 암송을 여러분들
계속 올해는 한 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같이 이번 주 암송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 열심히 외우시기 바래요. 그리고 뭐 지금 또 하는 목장들의 소식을 들어보면 제법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기쁘고 감사하고,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출석을 한번 부를 텐데요. 일단 오늘 카메라를 켜고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수아가 카메라를 켜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수아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좋고, 찬호도 지금까지 켰죠. 찬호도 카메라를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친구, 우리 남자 대표 여자 대표 같은데 우리 두 친구, 이 두 친구를 좀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친구를 박수 한번. 와, 멋있다, 이쁘다. 네, 그래서 우리 출석을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두 친구가 있는 반부터 부를게요. 자, 우리 서연쌤 반. 네, 서연쌤 한번 불러주세요. 조용합니다. 긴장감. 이 긴장감. 수아. 수아는 보이죠? 보이는 친구는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김하혜, 네. 하은이. 황상현, 네. 성현이. 성현이 타이밍 맞았어. 길찬우, 네. 괜찮아. 야,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멋있다. 야. 최지환, 네, 지원이 앞에 있어요. 네. 김진희, 지민이도 됐나요? 네네. 또 이렇게 이 방송으로 목소리 들으니까 에코가 약간 깔려가지고 멋있네요, 목소리가. 자, 그 다음은 우리 찬호반 구수쌤이네요. 구수쌤 한번 불러주세요. 김성명, 네, 성경이 대면으로 왔어요. 유혜주, 해주도 대면으로. 김예랑. 네, 예람이 왔고. 박준서, 순서는 아마 채팅으로 하구나. 팀을 찾을 것 같아요. 강예샘, 주소 확인됐어요. 네. 예샘이도 했어요. 이찬호, 찬호? 찬호 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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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찬호 얼굴 보이니까. 김하영, 네, 하영이가 말 안 하다 말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중학교 1학년 하고 반. 있어. 네, 누군데? 누가 하고 있어.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 그렇죠? 예. 엄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자, 그 다음에 저희 반 불러보겠습니다. 자, 저희 반은 김예준. 네. 그래요. 김가연. 네, 잘하고 있어. 김대환. 대환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추석 부른다고. 김대환. 우리 김대환 채팅했어? 아닌데. 김대환은 제가 수소문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번 다 들어왔죠? 다 없죠? 그 다음에 오케이. 예, 여기까지고요. 네. 예나는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누구냐? 경욱쌤. 네. 김건, 네. 어. 네, 김영주 보이죠, 여러분들? 아, 뒤에 카메라 없었네. 아, 앞에 있어요. 네. 자, 그다음 저희 반 했고, 그다음에 부장님은 안 보. 네, 부장님. 윤건 왔어. 오, 윤건 왔어. 윤건. 오, 윤건 개 왔어. 여러분, 윤건 왔으면 다 와야 돼요. 고3이 왔는데. 네. 윤건 소시지 좋아해. 소시지. 박준서, 준서야, 박준서. 네. 준서야, 예배는 앉아서 드리는 거야. 누워서 드리는 거 아니야. 준서야, 예배는 앉아서 드려야 돼. 우리한테 그 실예를 보여주기 위해. 네, 일어났네. 그래, 일어나. 네, 아니구나, 부장님은. 여연아. 네. 아, 황예연, 네. 자, 우리 반 다 왔습니다. 예, 아유, 수고하셨어요. 자, 아직 한 반 남았어요, 예, 여러분. 그 영미쌤 반. 김민재, 배서연, 김효주, 윤예영, 양동현, 양동영, 동현아, 너 또야? 자, 박예준, 예. 아, 이현웅, 현웅아, 네. 그다음에 최연석, 네. 예, 양동현 한 번 더 부를게. 양동현, 동현아, 동현 엄마 부르신다. 네, 이상입니다. 자, 다 같이 불러볼까요? 양동현. 자, 알았습니다. 예. 이름 다 불렀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한 친구가 신뢰로 보여줘서 예배는 누워서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앉아서 정자세로 책상에 빨리 앉으세요. 예, 누워서 드리지 마시고. 네. 자, 출석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 대면 비대면 나온 친구들 잘 오셨고요. 대면으로 좀 나오기를 계속 권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을 내주시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말씀 한번 볼게요. 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좀 깁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길지만 뭐 한 목소리로 또 쭉 읽어보면 되니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잠시만요. 좀 넘겨주세요. 4절로. 네, 같이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말라. 네. 여러분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한 정탐, 거룩한 정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제가 준비한 퀴즈는 있는데 그 준비한 퀴즈는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좀 활용하시라고 제가 그 나눔 질문으로 해서 나눔지로 여러분 좀 이렇게 다 선생님께 전해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또 하시고 다음 주는 또 시간을 보고 제가 중간중간 퀴즈도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사회적 약자층,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시받고 냉대받았던 그런 비천한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하셨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 이 히브리인들은 어디를 향해 갔죠?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죠? 어느 산? 시내산이란 곳으로 데려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히브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로 새롭게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예수님 믿어서 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사건은 시내산의 사건이 그랬어요. 성경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거룩한 산에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뭘 주셨죠? 뭘 주셨죠? 10개의 말씀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10개의 말씀들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걸 행해야 돼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죠. 뭐와 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모를 경외해라. 경외. 공경이 아니에요. 경외. 하나님을 높이듯이 부모를 높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상관이 없어요. 부모는 높임 받아야 돼요.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그것이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지는 다른 생각이에요. 그게. 그렇죠? 부모를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자, 안식이라는 이 단어는 안식하다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스탑이에요. 스탑. 멈추다입니다. 네. 안식일은 뭐다? 스탑이에요.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걸 멈춰야 되겠죠. 이스라엘 가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멈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층을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층을 누르면 안 돼. 안식일은 멈춰야 돼. 일은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층마다 다 서요. 안식일 때는.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리고 그 냉장고도 이게 문을 열면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도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 켜고 꺼지는 게 자동적으로 시간에 맞춰 가지고 안식일에는 그게 안 되는 냉장고가 우리 이제 국산 브랜드에서 그걸 수출해 가지고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여튼 무조건 멈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이에요. 주일은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완성하고자 했던 일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되는 날이에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전에 안식일을 굉장히 너무 거룩하게 지키는 집은 시험 기간이 전날이 주일인데도 놀았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학업을 완성하겠다, 내가 좋은 대학 가겠다라는 그 공부는 멈추라는 거죠. 대신에 그거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공부와 내 학업을 완성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날이 어떤 날이다? 주일입니다. 주일. 그리고 이 예배당 나오는 것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게 사실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드리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귀찮아서. 나오기 번거로워서. 아침에 씻고 나오는 거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 않는 친구들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나오지 않고를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안한 마음에 내가 예배를 완성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라면 그거는 멈춰야 돼요.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조금 번거롭고 귀찮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예배를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완성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이곳에 나온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핵심은 뭐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완성하고자 했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완성할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뭐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주말은 어떻게 하는 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쉬어서 에너지를 보충해가지고 또 세상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월요일부터 열심히 지내야지, 쉬어야지 생각하는데 우리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고대 근동을 보시면 고대 이방신들이 안식일이 있었어요. 이방신들에게도. 그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방신들이 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쉬기 위해서 만든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안식일날 세상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고 질서대로 이끌기 위한 그 창조의 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던 일, 내가 완성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완성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그 날이 바로 뭐다?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는 거. 그래서 막 그 교회 사람들 좀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얘기 들으면 뭐 주일날도 교회 가서 매일 하루 종일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는 일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완성하고자 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다시금 집중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이 완성할 거를 믿고 그렇게 보내는 그 날의 시작으로서 주일을 삼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중심적인 생각을 딱 가지셔야 돼. 이것이 안식일, 내가 지키는 주일이다. 그럼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도 끄떡이 없어요. 이런 중심적인 생각이 없으니까 세상이 막 얘기하면 일로 휘청거리고 그런가? 나 교회 갈 필요 없는가? 나도 쉬어야 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면 세상이 좋아할 줄 알죠? 절대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를 좋아해요. 그거를 기대해요. 우리한테 신기하게. 너희들 좀 제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봐. 그럼 내가 너희들 봐줄게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별된 그 시선과 생각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주의를 지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제가 뭐 좀 생각이 있네?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시선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안식일 지키길 바라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탐을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제 그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뭘 해야 된다? 정탐을 한번 해봐. 정탐을 하고 나서 그 땅에 이제 들어가자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은 12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정탐을 보냅니다. 어떻게 정탐을 했느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탐을 했어요. 자, 여러분 보는 이제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좀 왼쪽의 그림 조금만 더 확대해 주시겠어요? 왼쪽만. 네, 네, 네. 이 왼쪽으로 보시면 이제 그 우리가 봤던 지도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장면, 네, 좀 보여주세요. 네, 그렇게 건너가지고 시내산으로 오죠. 자,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요. 위로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자, 한번 지정해 주세요. 예.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곳에 딱 서서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탐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보여요?
헤브론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죠. 그 사진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오른쪽 사진 지도. 네, 확대를 하면 이제 그걸 확대를 했는데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정탐을 해서 어디로 올라갔다? 위로 북쪽 쭉 노란 동그라미 제일 위에 있죠. 하맛이라는 곳인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와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네, 40일 동안. 이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던 12명의 생각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결과가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과 2명으로 나눠집니다. 이 2명은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10명은 나머지 10개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 10명과 2명으로 나눠진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가데스라는 이 이름은 뭐냐? 가데스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시작하잖아요. 좀 확대 좀 해주겠어요? 오른쪽 사진에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정탐이 시작되는데 이 가데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코데시라는 말을 들어봤었어요? 코데시, 카도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인데 한 번쯤 이제 이전에 막 찬양팀 중에 카도시 찬양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데스의 어원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이 땅은 그냥 일반적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을 가진 그냥 정탐을 시작한 한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별된 땅이라는 의미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똑같은 땅에 있지만 그 땅이 하나님이 예비한 구별된 땅이냐 그냥 땅이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이냐 그냥 삶이냐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가정, 학원, 학교가 그냥 가정, 학교, 학원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구별된 가정, 학교 그리고 그 교회, 학원이냐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는 어디였다?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거룩한 장소였어요. 이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아유, 너는 뭐 아침에 나처럼 일어나고 학교 가고 나랑 똑같잖아. 아닙니다. 안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게 차이예요. 차이, 우리의 차이. 이러한 차이라는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지 못하니까 남들 보면서 부러워하고 남들 보면서 힘들어하고 비교하고 맨날 내 삶이 똑같은 것 같고 아닙니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그 일을 하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탐을 시켜요. 이제 그런데 이 정탐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정탐이 아니에요. 오늘 제목대로 이스라엘이 했던 정탐은 거룩한 정탐입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인 정탐은 뭐냐면 정탐이란 거는 우리 뻔해요. 그렇죠? 이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데 그 땅이 차지할 만한 땅인지를 보는 그 목적이 바로 정탐의 목적입니다. 좀 쉽게 얘기해서 그 땅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한 민족이 살아. 우리가 보기에도 거인이야. 도저히 싸워서 이길 상대가 우리는 안 돼. 그거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탐이죠. 그게 일반적인 정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정탐은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정탐은 뭐냐면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그걸 그냥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이 살고 그 땅에 포도송이가 크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죠. 하지만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정탐이에요. 이것이 차이예요. 이것이 차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일반적인 정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겪을 때 우리 삶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 이것이 거룩한 정탐입니다. 이 거룩한 정탐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12명 중에 10명은 두 무리로 나눈댔죠. 10명은 일반적인 정탐을 해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안악자손이 사네요. 근데 거인이네요.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안악자손 앞에 서니 우리는 메뚜기네요. 굉장히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비교하면서 오는 열등감. 일반적인 정탐을 하고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평범한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포도송이가 있는데 포도송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보면 포도송이가 막 얼굴만한 포도송이 막 들고 가고 이런 거 보죠. 근데 성경에는 얼굴만한 포도송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포도송이입니다. 포도송이. 여튼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서 우와,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데요. 저 큰 민족이니까 살죠. 우리는 감히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저 땅 우리한테 안 어울려요.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정탐입니다. 근데 두 명은 달라요. 똑같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로 열매가 너무 잘 맺혀 있고요. 와, 너무 좋아요. 그 땅의 민족들, 안악자손들 큽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만 본 게 아니에요. 그 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봤기 때문이에요.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를 왜 그 땅으로 인도했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 들어가게 해서 우리 다 죽이려고 인도한 거라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저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 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PPT를 한번 보겠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일반적인 정탐과 거룩한 정탐은 목적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정탐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객관적 합리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똑똑한 것 같죠? 전혀 똑똑하지 않아요. 거룩한 정탐의 목적은 뭐죠? 그 땅 너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그걸 봐야 할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자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눈을 가지고 우리도 거룩한 정탐꾼이 했던 그 거룩한 정탐, 거룩한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 그러한 거 앞에서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그 상황을 엄청 묵상하면서 분석을 하죠. 그렇죠? 내가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아.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도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똑똑하게 막 분석을 해요. 비교하면서 막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질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다? 그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그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었어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 땅을 정탐할 때 성경 민수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하게 다룬 한 지명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 한번. 자, 보시면 오른쪽 지도 헤브론이 보이죠? 좀 확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는데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헤브론을 본 거예요. 12명이. 그런데 10명은 헤브론을 보면서도 에스골 골짜기에 집중을 해요. 포도송이가 너무 크고요. 거기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사는데 거인이에요. 우리는 못 들어갈 거예요. 있는 현상 그대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2명은 달라요. 이 헤브론을 보면서 뭘 보느냐? 헤브론을 보면서 아브라함 조상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베풀었던 그 역사를 떠올립니다. 이 역사가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은을 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헤브론 땅을 사요. 소유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죠. 거류민이에요. 나그네예요. 근데 이 나그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정착하고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을 소유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이야기. 그래서 이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야곱도 묻혀요. 무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 두 지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떠올렸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보면서 남들은 세상에 일어난 현상을 떠올려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봐, 보이는 이거 너무 화려하지 아니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땅은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그 선조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는 믿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야. 뭐냐면 말씀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여러분, 세상은 말씀을 가지고 통찰하셔야 돼요. 그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근데 뭐 세상 지식은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의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세상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삶을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있어서 다른 세상의 학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그것이 판단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명은 달랐던 게 뭐냐? 말씀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넘어왔거든요. 민수기에 또 다른 제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또 다른 제목은 뭐였죠? 이름들이에요. 그렇죠? 민수기의 또 다른 제목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예.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 미드바르라는 말이 광야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원어를 해석하면 말씀으로부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입니다. 핵심은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그냥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삶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찰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게 되고 그걸 경험하게 돼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큐티하는 또 훈련받는 친구들도 있고, 제가 큐티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피잖아요. 아침에 내 고민과 문제들이 여전히 그 전날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근데 큐티를 하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 그 문제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는 아직 해결하게 되지 않는데 내 마음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부딪혀 보겠다는 것이. 다시 한번 힘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확신되고 경험되어지니까. 세상은 그렇게 통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통찰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했던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까?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거룩한 시선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했던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왜 안 이루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스펙이 부족해서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 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도 통찰하지 못하니까, 아직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이 훈련을. 그래서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전쟁을 여리고성 전투를 하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정탐꾼을 또 보내요. 그때 정탐꾼을 보낼 때 이 사람들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그 말씀 볼게요. 빨리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그 다음 말씀.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10명이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만 보낸 것 같은데, 그래서 여호수아 2장 23절 보시면 갔다 와서 보고가 이렇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같이 읽게요. 24절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인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둘 모두 한 목소리를 내죠. 뭐죠?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라합이란 여자가 등장해요. 사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니요. 라합은 기생입니다. 천한 말에 그 여자 말을 들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 여자가 파놓은 함정이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 여자의 역량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훈련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나니까 삶을 다르게 봅니다.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여리고성 차지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대해 보면 정말로 저조차도 믿음 없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문제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요. 그 문제 그것만 오면 또 쓰러져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선생님들 들으세요. 아이들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의 문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교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훈련 받으면 그때 되면 하나님이 자 때가 됐다. 이제 네가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구나. 이제 세상에 가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네가 저 땅을 차지해라. 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그런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그걸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 훈련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서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공부, 여건, 그 다른 것들 다 배우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세상을 통찰하는 겁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을 그냥 코로나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코로나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코로나 상황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너머에 하나님이 새로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이구동성의 목소리가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요.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한 정탐꾼, 거룩한 정탐, 이 제목대로 하나님 주신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시간이 없어 기도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 자, 오늘 짧게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시선으로 세상을 꿰뚫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그저 우리가 그냥 겪고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러한 말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소망과 하나님의 긍정에 놀라운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 충분한 근거가 있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훈련받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전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거룩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다시금 마음으로 붙드는 파워목장 모든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우리 파워목장 쌤들과 선생님들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형주랑 하영이 동현 쌤의 생일이었죠. 여러분들 모두 축하해 주셨죠? 여러분 모두 속으로만 축하해 주신 거 아니죠? 네, 이번 주에 돌아온 주에는 우리 3월 25일 우리 가연 학생의 생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가연 학생은 다들 생일 축하해 주시고 옆에 보면 우리 생일자들 명단이 쫘라라라락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미리미리 뭐 편지나 이런 것들 준비해 주면 좋고 선물을 준비해 줘도 좋고 뭐 마음을 전달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장 친구들끼리 조금 더 이야기 나누면서 생일도 축하해 주는 우리 파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두 고생 많으셨고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우리나라 상황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